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할 때 만약에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부고속도로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산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그 도로를 이용해야만 부산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부산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겠죠. 근데 내가 부산을 가고 싶으면 꼭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기도를 해봤을 거란 말이죠. 물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기도를 다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들 전부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왜 안 될까 의심하기도 하고, 또 나만 그런 건가 하고, 또 스스로 이상하게 또 이게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이제 기도를 더해서 빨리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막 조급한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받기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기도해봐야 뭐 안 되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에 대해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다른 분야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치유해 주셨는데, 질병을 대속해 주셨거든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냐? 이 말씀의 원리와 같은 원리로 적용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치유에 대한 말씀, 치유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떤 원리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왜 응답을 못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반면에 기도에 대한 세상적인 다른 방법,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다르게 우리가 알고 배웠던 기도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압니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해오던 습관들, 그걸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할 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장독대에다가 밤 늦은 시간에
해 보름달이 떴을 때 뭐 정한수라고 그러나요? 밥그릇에다가 국그릇에다 이렇게 물 떠놓고 거기다 빌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뭐 그 나무에다가 막 오색 찬란한 막 이게 막 걸어놓은 동네가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 그 주유소 앞에, 그렇죠? 대부주소 앞에 아시죠 다? 저 지나가다가 거기 이게 한번 스쳐 한 번씩 보거든요. 오늘은 뭐 하나 하고. 그래서 보면 늘 거기에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겠어요? 거기서 천지신명께 이렇게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이나 이런 전통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배워오고 알게 되고 이해하던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빌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빌고 구걸하듯이 뭔가 이게 달라고 하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또 경험들도 있죠. 경험, 기도에 대한 경험. 또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기도의 방식들, 그런 방식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문화, 또 세상의 가르침.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개념을 각자 다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성경으로부터 배운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무속신앙으로부터 배운 건지 다른 종교로부터 배운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냥 말로써 배운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빌고 구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결국 기도는 하지만 또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도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 이거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응답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혹시 거절당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100% 응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다 응답 받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뭔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100% 응답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단 말이죠. 아, 맞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을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하신 적이 없어요. 다 100% 응답을 받으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100%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응답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태도가 뭔가? 그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뭘 기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당신이 기도한 내용들을 기도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았다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래 봐, 예수님은 너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그냥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됨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이 기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가 예수님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 항상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되었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거듭날 때 단지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운명으로 바뀐 것만이 아니라 죄만 용서받은 정도가, 이 죄만, 원죄만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가 제거된, 죄의 본성이 죽은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받아 거듭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언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부활시키셨을 때, 우리도 그분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영생. 근데 그 영생이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나던 기도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나는 오늘도 지금도 기도할 건데 나는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예수님이 응답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을 것을 내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더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열매를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혹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세요? 내가 너무 행복해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너무 좀 죄송스러운가?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근데 이 사순절을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속량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365일, 사순절은 보통 46일, 거의 대략 약 한 50일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주일까지 이제 합하면 뭐 한 5, 6일 정도 돼요. 그러면 1년 320일, 315일은 내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다 살다가 사순절 딱 되니까 이제 사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야지. 도대체 경건하게 지내는 건 어떻게 지내는 게 경건하게 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인 겁니다.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해서 경건한 삶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사순절만 되면 교회들이 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앞으로 나갑니까? 주님의 생명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와 표대는 뭡니까? 목표와 표대가 뭐예요?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고 부활이고 구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 가야지. 왜 거기 있던 나를 갑자기 십자가의 그 옛날 죄된 그곳으로 가져오냐고요, 우리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종교적인 생각입니까? 물론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낼 때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평소보다 많이 갖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사순절이나 절기를 지키는 거, 그런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가 바르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는 좋으나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옛사람에 속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금식을 해도 사순절 되면 금식도 하잖아요. 그렇죠? 금식을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도 이 사순절기에 금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우리의 영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하여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속량의 사역에 담겨져 있는 더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금식하며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육신의 일들을 조금 더 절제해서 영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특별기도,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일이지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까지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네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대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요 그 기쁨을 이기질 못, 세상에 하나님이 이기질 못하는 게 있나 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여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졸도하시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자,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 그거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하신 말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기도하면 상황이 변해, 환경이 바뀔 수 있어.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상황이 바뀌고 왜 환경이 바뀌는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자, 기도하고 늘 낙심하지 말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관. 한 과부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을 제대로 바르게 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가난해가 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집에 가라고, 무시하고 가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할 때 밤낮으로 찾아가네, 그 집을, 재판관 집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귀찮아서 더 이상 그냥 하여튼 이 여자는,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하여튼 들어줄 때까지 저 짓을 멈추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들어주고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이 드신 비유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귀찮아하세요? 아니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거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요구를, 끈질긴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며 직장이며 재정이며 영혼, 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 능력에 대하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또 내가 있는 모든 상황, 환경과 대상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못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뭘 기대하고 뭘 바라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뭘 기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내가 뭘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세요? 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기도하는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는 건데 뭘 믿느냐는 거죠. 아까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세 번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 아니, 목사님, 기도할 때 진심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많아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 놓고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응답돼도 그만, 응답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네,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는 분들에게 가끔 그런 걸 물어요. 아주 드물게. 뭘 묻냐면 이런 걸 묻습니다. 금방 이제 기도한 다음에 무슨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또 30분씩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금방 기도했거든요. 금방 기도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한 기도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하지만 우리말로 기도했던 기도들에 대하여 내가 뭘 기도했는지, 금방 기도했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너무 원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잊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고 진짜 바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게 잊혀지거나 잊어버려질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랬죠? 네,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바람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 네. 그런 기도에는 나타남이 없단 말이죠. 그런 기도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래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행동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자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기독교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항상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바, 하는 모든 말, 구하는 모든 기도 항상 진심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세요.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자, 이제 우리가 태도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제 방법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거든요.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 아주 기도 응답의 비밀. 그게 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건데 꼭 기대하게 해놓고 그냥 다 아는 걸 얘기하시네. 예. 근데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쭉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 무지하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어긋나게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늘 항상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고 뗐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 말씀을 벗어나서는 일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접근 방식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기도하고 나중에 마침표를 딱 찍는 기도 끝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같은 맥락의 의미 말씀인데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에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이름이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 안에서 기능하고 지금 그 권세 안에서 말하고 그 권세 안에서 지금 선포하고 그 권세 안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 안에서 기능하니까 당연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건 합법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지금 내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으며 멈추어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할. 자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묻다라는 것은 저기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 묻다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의미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요구하는 걸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고 또 그분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그 자격을 갖추어서 그 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하여 말하라고 했던 것들을 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런 기도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항상 예수님처럼 응답받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려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